이번 주간에는 좀 더 날씨가 싸늘해진다라고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또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통에서 빨리 치유받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의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드려지는 제사,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곡식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소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곡식 알갱이 같은 나 자신을 말씀의 맷돌에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또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맷돌로 갈아서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부드럽고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한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 치유하는 데 쓰여지는 재료였고,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웃과 형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은 넣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변질의 원인이 되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과 아무리 좋은 교제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 깨끗함과 순수함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감사절 제사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감사에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의 차원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실까?
물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하고 풍성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범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감사를 받기 원하시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강화도에는 집집마다 앞마당에 돼지우리가 한쪽 모퉁이에 있고 그 옆에는 꼭 감나무를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도 조그만 마당이지만 그 앞에 돼지우리가 있고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데, 꼭 감이 떨어지면 그 돼지우리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잘 익지도 않았는데도 빨리 따내지 아니하면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면 저거 내일은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뚝 떨어져서 박살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한 이야기 가운데 돼지와 단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돼지가 꿀꿀대다가, 아니 배는 고픈데 주인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서 먹을 거 어디 있나 없나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마침 때마침 위에서 감나무 위에서 단감 하나가, 잘 익은 단감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돼지가 그것을 먹어보았더니 이전에 먹어보는 그 구유통에서 먹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 맛있는 단감이었습니다. 단감 하나를 먹으니 배는 고픈데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 맛있는 단감이 이 땅 속에서 솟아났는가 보다. 돼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땅을 파헤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막 파헤치니까 깨진 사기 그릇이 나오고 병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둥이는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파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단감은 구경조차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다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져서 이제 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그 단감, 그 멋있는 단감 또 먹고 싶은데, 꿈속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계속 단감만 그리고 있다가 때마침 단감 하나가 또 배 위에 뚝 떨어졌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어 그거 단감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돼지와 단감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는 말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어찌 보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축복, 인생의 행복이 이 땅 위에 있는 줄 알고 이 세상 이곳저곳 분주히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가지기만 하면, 높은 지위를 얻기만 하면 축복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 그 수고의 결과는 근심과 슬픔뿐이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살아가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움켜잡고 뭔가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근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 커다란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 와중에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피를 흘려가면서도 조금만 지나면 내게 행복이 찾아오겠지, 무지갯빛 행복을 찾아서 땅의 일에만 바쁘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 하지만 그런 땅의 일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심수가 있으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그것을 받고 누려야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부터 33장까지 있는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남겨준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설교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남겨줬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가 남겨줬던 고별 설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난날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고별 설교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녀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똑바로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선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고별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걸었던 인생,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되어져서 이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꿔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가축을 돌보고 농경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있지만 자립적인 힘으로 내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져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원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조금씩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어서 그들이 이끌어주고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 동안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수없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켜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경 문화가 되어졌을 때에는 감사절기가 우리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드렸던 감사절기였는데, 이제는 도시 문화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도시 문화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감사절의 순수성이 점차 상실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형식적으로 남는 감사절의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곡한 말로 고별하며 설교했던 메시지를 잊어버렸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올바른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 몇 가지. 먼저 첫째로는 나 자신이 너무 많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 말씀에서 가장 긴 분량을 이사야가 66장까지 기록을 해나왔는데,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것이 이사야가 경고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꾸짖고 야단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톨이라고 하는 박사는 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의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해 놓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인생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졌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너무 욕심이 많아져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잊어버려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옛날 사극을, 때로는 TV를 시청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고조선 시대, 신라 시대, 그때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왕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족할 줄 몰라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세 번째로 토리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너무 간사해서 은혜를 적게 받으면 불평 원망하고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타락하고 또 욕심이 많아져서 간사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반면에 시편 116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슬픈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험악한 행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요즘 제가 11월 달 들어오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의 이야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가정으로, 집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를 찾아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한 사람만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냥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문둥병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를 유독 한 사람만 경험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셨던 그 물음 한마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늘 136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가을에 추수를 하면 햇곡식을 가져다가 추석 한가위 감사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지수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매 절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22번이나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강한 손과 편팔로, 때로는 대적들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조금 가진 사람이,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조그만 호의만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몇 번씩이나 다짐까지 하면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 나 자신이 얼마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너무나도 작은 마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감사와 더불어 더욱더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시랍 신화 가운데 보면 제우스 신이 두 시종을 부릅니다. 두 시종을 불러다 놓고 커다란 바구니를 2개 가져다 놓고 하나씩 안겨줍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이 이야기합니다. 저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한 종에게는 불평 원망을 좀 담아오고 한 종에게는 감사의 이야기를 좀 담아오라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시종을 보냈는데 내려가자마자 금방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빨리 왔느냐고 물었더니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내려가자마자 가득 채워져서 벌써 돌아왔다고. 그런데 감사를 담으러 갔던 시종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도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처지에 대하여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특심한, 감사가 특심했던 그런 마게도냐 교인들이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중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극한 가난 중에 있지만 풍성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몸도 바쳐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기를 힘썼던 마게도냐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과 이유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불행한 인생, 더 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감사의 결핍을 먼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면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포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 자신 스스로도 많은 슬픔과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감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든 삶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가 금번 감사절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명하셔서 준비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300